단어는 주보 사목 이야기 제가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오늘 강론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 어제가 선종 10주기였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의미로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비서 신부로 사셨던 장익 주교님이 어느 곳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언제 불러보아도 그리운 이름입니다. 시대와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그 안에 사는 우리들 모두가 삶의 갈피를 붙잡고 외로움과 혼란과 아픔을 극복할 지혜와 힘과 위안을 아쉬워할 때일수록 더더욱 그리운 분이십니다. 잔잔한 미소와 유머,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머무시는 든든한 어른, 그 존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계십니다. 김추기경님은 1968년 서울 대교구장 취임 미사에서부터 교회의 높은 담을 헐고 사회 속에 교회를 심어야 한다는 신념을 밝힘으로써 교회 쇄신과 현실 참여의 이중 의지를 안팎으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모든 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오늘 여기 사는 신앙인으로서 철저히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교구장에 취임하신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요한 바오로 6세는 1969년 4월 30일 김수환 스테파노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하시고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서 한국 천주교회 최초로 추기경에 서임하셨습니다. 이 무렵 우리나라는 참으로 아프고 어려운 역사의 고비를 거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국교회의 목자로 불리움받은 김추기경님은 오직 주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제로서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양심의 소리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시대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정치인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닌 진실한 인간이요 주님의 사제이며 참다운 목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것은 인간을 위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80년대 격동기를 헤쳐나오는 동안 진보니 좌경이니 하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두고 한 일은 더더욱 없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했을 따름이었다. 그것이 가난하고 병들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치는 그분의 알아듣기 쉽고도 분명한 목소리는 누구나 문제의 핵심을 다시 보고 양심을 성찰하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사회 전체를 우려하는 깊고 넓은 통찰력을 지니고도 오만하고 공허한 거대 담론에 빠져들지 않는 꿋꿋한 의연함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세상을 이루는 것은 당신 자신부터 포함하여 죄스럽고 연약하면서도 더없이 사랑받고 존엄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하나임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진정 겸손하셨고 언제나 다른 사람,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입장에 서심으로 성심으로 귀 기울이는 분,
누가 알든 말든 어떻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소리 없이 움직이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치고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느님 모성으로 태어나고 구원된 그 불가침의 존엄을 이웃끼리도 국가 권력도 지키고 받들어야 한다는 김추기영님의 복음적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를 이루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갈피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와 힘과 위안과 희망을 구하고자 그분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 음지에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 병고에 신음하는 사람, 불의에 희생된 사람, 아무리 이래도 옥눌려 사는 노동자와 농어민들, 도시 빈민들, 심지어 희망을 잃은 죄수들까지 더더욱 그분을 가슴으로 가까이 느끼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한 그분에게 먼저 사랑받았음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예수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작가 박완서 씨는 그러나 생전에 그분은 정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쫓기는 이들을 말없이 그분의 날개로 덮고 품으셨을 뿐 결코 선동하거나 부추기지는 않았다. 만약 그분까지 투쟁적이었다면 그분의 그늘, 그분의 날개 밑이 그렇게 편했을 리가 없다고 그분을 평했습니다. 김추기영님은 어디서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밤새워 고뇌하며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좀 더 몸을 낮추고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고 늘 후회하신 분, 빈민가에 가서 더불어 함께 자고 먹고 그들과 함께 같은 화장실을 쓰는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을 더 없는 부끄러움으로 고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니 바로 그렇기에 그의 꾸밈 없고 소박한 인간다움이 모두의 마음에 친근하게 와 닿던 분, 노년의 자화상을 이 바보야 하며 그 연에는 순진하고 넉넉한 마음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독서를 모르며 잘못은 준엄하게 꾸짖으면서도 사람은 단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분이었습니다. 도리어 누구보다도 먼저 겸허하게 자신의 허물을 통감하며 주님 이 죄인 김수환을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한 분, 더없이 명철하면서도 은근한 유머와 미소로 사람들을 늘 따뜻이 찾아주는 온후한 분이었습니다. 노환으로 오래 편찮으셨을 때 종종 찾아뵈오면 늘 반기는 빛으로 손을 꼭 잡고 그저 고마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미사를 함께 드리고 나서 안온한 병실 벽에 붙여놓은 바보야 그림을 한참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리기 위한 밥이 되기까지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자비의 주님 따라 살고자 온 힘을 다하신 분, 그분처럼 모두가 모두에게 먹히우는 빵이 되고 밥이 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저마다 점점 더 바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세가 드셔서 해화동 주교관에서 조용히 지내시면서 어느 독일 노인의 시 한 수를 애정어린 우리말로 옮겨 놓으셨는데 당신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여겨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상의 일은 무엇일까? 기쁜 마음으로 나이를 먹고 일하고 싶지만 쉬고 말하고 싶지만 침묵하고 실망스러워질 때 희망을 지니며
공손히 마음 편히 내 십자가를 지자. 젊은이가 힘차게 하느님의 길을 가는 것을 보아도 시기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일하기보다 겸손되이 다른 이의 도움을 받으며 쇠약하여 이제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도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늙음의 무거운 짐은 하느님의 선물. 오랜 세월 때묻은 마음을 이로써 마지막으로 닦는다. 참된 고향으로 가기 위해 자기를 이승에 잡아두는 끈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이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겸손되이 받아들이자. 하느님은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일을 남겨두신다. 그것은 기도이다.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합작만은 끝까지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느님이 은총을 베푸시도록 빌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임종의 머리맡에 하느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오너라 나의 보사, 나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제가 주님을 특별히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회고하는 것은 그분이 78세로 서울대교구장직을 은퇴하시고 해화동 주교관에서 11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11년을 함께 살았어요. 저도 같은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분의 늙어 가시는 모습, 초라해지시는 모습, 병들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모습,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리시면서 잠을 못 이루시고 아침 식사 시간에 나오셔서 한 잠도 못 잤어 하시던 그 모습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지켜볼 수 있었던 것도 지금 돌아보면 은총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군사 독재 정권의 박정희 유신 정권의 정말 그 당시에는 아무도 거기에 저항하지 못했던 그때 모든 것을 걸고 그 억압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변하시면서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때 그분의 전성기 사실은 그때도 존경스러웠지만 제게 주경님이 이렇게 10년이 지나고도 애틋하게 남아있는 건 그분이 은퇴하시고 늙고 병들고 초라하고 너무나 힘겹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저에게 주신 교훈이 더 크고 더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도 이렇게 엄청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분도 인간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전혀 무슨 비관적으로 아니면 무슨 슬프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겸손하게 어린이처럼 받아안고 오직하면 말년에 당신을 이렇게 그려놓고 바보야 이렇게 시켰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진실을 가르쳐 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 됐으니까 점점 그분의 그런 늙어가시는 모습, 그 초라함까지 아주 이렇게 어린이처럼 하나님 앞에 뭐 어린이집 뭐가 잘나고 많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더더욱 자신을
오직 하느님 앞에 어린이처럼 그렇게 사셨던 그분을 이렇게 통해서 뭐 저도 이제 늙어가고 있잖아요. 저도 뭐 언제 병이 들면 그러죠. 뭐 저에게 병들고 초라하고 제 노년이 뭐 정말 외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일님의 그런 모습들이 아마 제 삶에 커다란 힘과 그리고 어떤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